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4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완전히 상반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는 성적인 방종과 언어의 무분별한 사회에 관한 내용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자유와 법도의 충돌과 같이 보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환상이 있죠. 저 역시도 학생 때는 정해진 시간에 등교해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며 목표를 향해 뛰는 것에 지쳐서 자유로운 삶을 그런 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전에 학생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사람은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통제 안에 자유를 찾을 때 더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나요?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이 허락되지 않았지요.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원죄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아닌 하나님 밖의 자유를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 몸통에서 잘려나간 것과 같이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는 상당히 위험한 삶이 됩니다. 위험의 연속이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그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공동체의 삶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적 방종과 언어의 자유로운 사용은요, 언뜻 보면 쾌락을 극대화하는 사회로 인식됩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적 타락과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은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결국 다 파괴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피조물이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며 존중할 때 행복한 삶이 선물로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셋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면은요, 그때는 되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결국에는 고립됩니다.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의 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서로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것에 힘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관계 회복의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가정과 사회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가정의 회복, 부부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다 존중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 여기에 보면 참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걸로 굉장히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구절로 이게 많이 인식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의미를 신학자 앤티 라이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남편입니다만 제가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이 최고예요입니다. 능력을 지향하는 남성답게 저도 능력을 존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데 또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건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신앙심이 깊은 아내일수록 이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내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내려다보게 됩니다. 틀린 것만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하시죠. 신앙심이 깊은 남편만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니 존중하고 존경하여야 남편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계신 더사랑 교우 여러분 중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의 변화를 위한다면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어서 남편분들의 자존감이 가정에서 회복이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가정을 돌아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못되어 있으니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요. 변화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남편에게도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또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든 존재죠. 또 감정적으로 예민합니다. 이전보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괴로워합니다. 감정적으로 점점 메말라가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일지라도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이 식어지고 존경이 사라질까요? 세상의 욕심에 마음이 빼앗기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내 기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이 또 내 남편이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다른 여자들이 더 행복해 보이니까 그 갈증으로 더 불행하다는 생각이 늪에 빠지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내 안에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요. 사랑과 존경이라는 감정은요.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나는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난 당신한테 정말 다 제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감정은 물질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이 되거든요. 물질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을 꼭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만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당장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완악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 때 회복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느냐면요.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보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 나의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결국 존경과 사랑의 표현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행복의 삶으로 이끄시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위해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